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김철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동안 20년 동안 태국 지역에서 사역과 삶과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역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케 하시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의 사역한 것보다 남은 사역이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넘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실려간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5월 26일 태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김철수 선교사님께서 소명 과정과 사역의 내용을 나눈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철수 선교사님은 태국에 선교하신 지 20년째 되시고 방콕에 교회를 직접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축구교실도 하시고 또 교회 담임도 하시고 하는 아주 다재다능하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선교사님이 이름 지은 교회 이름이 바나나 나무 교회입니다. 참 바나나가 이렇게 열리면 그 한 해 열리고 그 다음에 순이 나면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아마도 우리 김성규 사님이 그런 아이들 가지시고 현지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우리 김성규 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비전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규 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GMS 선배 선교사님들께 또 김부식 선교사님, 이동백 선교사님, 또 배한 선교사님 모든 선배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이 누군가가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제가 6, 7세 정도 되었을 때 제 손을 잡고 교회 가셔서 제 할머님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뒤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불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을 다하셔서 정말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태국 77개도 900군 7천명 8만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븐일레븐보다 100배나 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GMTI 50기 훈련을 마치고 2005년도 6월 9일에 파송받고 8월 29일 날 태국에 들어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황금래 선교사고, 제 아들 김수원, 딸은 김수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군에 속한 지금 임실 치즈로 유명한데요. 저는 임실군에 속한 그 산골에서 일남 7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러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외사촌 형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한 1년 정도 방황하다가 정착하게 되면서 바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고 청년으로 또 섬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 때 유행했던 게 삼각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금요일 날 삼각산 철야기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희 집이 수유리 쪽에 있어가지고 직장을 마치면 삼각산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감사와 함께 그때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지금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당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통장채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비전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1학년 때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증평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네 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무릎 꿇고 찬송하고 방방 뛰어다니는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참 기도하는 또 신비한 빛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하시던 사모님이 놀라서 저를 만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울고 있던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으니까 바로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또 낮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었는데 그날은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남아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목사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의 태도에 달려 있구나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신대원 2학년 때는 제 동역자요 멘토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가 항상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황금래 선교사와 199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황금래 선교사는 오직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만 찾았습니다. 목회 비전이 있다는 쳐다도 보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남 칠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 제가 선교에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황금에서 GMS 27기 선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 동기가 탄자니아 선교하고 있는 정병혜 선교사님이 동기이신데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제 아내는 훈련생으로 제 어마어마한 선배님이 되십니다. 그 당시 저희 장모님 되신 어머니께서 선교를 가더라도 결혼하고 가라 그렇게 당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2년 전역 금식해가지고 저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저는 교제한 지 7개월 만에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했는데 근데 막상 결혼 기념일 때 축하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꽃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대로 축하를 못 해주는 그런 일이 또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옆에서 도와주고 근데 저희가 제 나이가 그때 결혼할 때 나이가 35, 제 아내가 33,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희 제부가 한 분이 저 같은 가정 환경이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 황금배 선교사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선택했겠지 하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못하고 홀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모님은 새벽 3시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서 새벽 종을 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일찍 소천하시고 얼마나 참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종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어머님이 지난 5월 3일 날 5월 3일 날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다녔는데 췌장암으로 1년 2개월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 한 번도 안 계시니까 기댈 등이 없더라고요. 전에도 제 아내 장인 장모님 일찍 돌아가시니까 한국 가도 이렇게 기댈 등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기댈 등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언젠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가구들도 한 6, 7년 쓰면 버릴 것. 그래서 값게 준비하고 결혼 후 처음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3대 독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점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김포로 한 3년 떨어져 사역하게 하시고 또 김포에서 전남 고흥 녹동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면접 보러 가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집에 오는데 12시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지금은 길이 잘 뚫려 있지만 그때는 꼬불꼬불꼬불 하면서 이게 정말 거기가 선교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내가 부모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흥에서 녹동제일교회 사역하면서 선교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GMTI 50기 훈련을 2003년 1월에 받고 났는데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유효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찾다가 이제 2004년도에는 아예 그곳 사역을 계속 하게 되면 선교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종용해가지고 어, 안산으로 이사 와서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면서 찾아도 이게 교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21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1일 금식기도 마치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 21일 금식기도를 강제로 막 해가지고 21일 금식하고 저희 4살, 3살짜리 3일씩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파송교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철희 목사님이라고 성도교회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그 성도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을 그쪽에서 장사하시던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로 목사님 말씀을 새벽 기도를 나가시다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청빙을 해가지고
청빙된 지 2년 만에인가 저희 가정을 이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파송교회를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태국은 선교 구조가 당시 GMS 중심 선교보다는 팀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당시 처음에 강대영 수용소에 세워진 KGM 소속으로 태국에 들어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선교사가 많고 처음에는 저희는 태국에 선교사가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보고말도 높고. 근데 제가 그 처음에는 제가 제 동생이 대학생 선교에서 기도 브로셔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몰디브에 대한 기도 편지를 가져오는 거 어느 날 99%가 이슬람이고 기독교인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GMTI 훈련을 마치고 거기 정탐을 가서 보고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쪽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이제 최재형 성사님 소개해가지고 이제 태국의 강대영 성사님 KGM 소속 그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산족 소수부족들은 지금도 평균 14% 이상 되는데 타이족이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 타이족을 위해서 가자 하고 결정하고 이제 태국으로 오기로 하고 이제 태국도 정탐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13노예가 속한 우던타니 CCT 우던타니 거기가 정탐을 가기로 했는데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쪽에 통합 측 조준영 목사님이 가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희는 일주일 전에 다시 페차불이 그 지금 후아인에 가까운 방콕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쪽 내려간 그 페차불이 CCT 교단의 팔로해 소속으로 거기서 가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왜냐면 이제 저는 일남 칠녀로 우리 동생들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개척의 DNA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팀사에게 저는 어, 적합하다. 이미 모 심어놓은 그 모판에 모 심어놓은 논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에 들어가서 첫 텀은 진짜 재밌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페차블에 가서 방콕에서 언어할 때는 그 쌈잔교회 제2교회에서 그 당시 저와 동갑이었던 프라사퐁 목사님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페차블에 내려가서는 또 중국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그다음에 화요 저녁 성경 공부 그리고 타양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성경 공부 그 타양 교회는 이제 탐마사스를 졸업하신 그 장로님이 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 얼마나 열심인지 매일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에 산골에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같이 가서 간증하고, 한국에서 선교사 왔다고, 그러면서 같이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 열심히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페차부리가 노예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곳에 약한 교회, 그 전도처 교회죠. 지금 타이송담인데 라오송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 계셔서 그곳에서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첫 텀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쯤에는 이제 그 타이송담 하는 그 교회 농케라고 그 농케 교회를 같이 리크루트해서 후원을 받아서 같이 교회도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 그러다시피 사역자 담임 교역자의 그 우산의 리더십의 그 우산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제 아내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이제 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후원했던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의 제사 삼는 그리고 저희 선교 비전을 막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휴스턴으로 2011년도에 안식년을 그 휴스턴을 가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한 목장에 들어가서 목원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안식년을 하면서 들린 소식에 하면 그 주일학교를 열고 여자에서 전도했던 아이가 두 명이 그때 중3, 중1짜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이게 당해가지고 임신을 그렇게 어, 저기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게 복음으로 전도해서 좀 잘할 만하니까 탁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 또 제가 별을 초청했던 그 노회장님이 스웨덴에 어, 견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어,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 소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오면서 이제 KGM을 나오게 됐습니다. KGM을 나오게 돼서 이제 새롭게 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또 정말 제 입에서 마음에서 한 사람이라 제대로 키워봤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차보리는 저희의 첫사랑의 땅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제 딸이 오면 태국에 오면 항상 거기를 갑니다. 왜냐면 거기 새들에서 살았던 마을을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러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 옆에 사시던 이웃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면서 제2의 고향으로 페차보리를 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 가정 이야기 잠깐 드린다면 저희가 파송기가 없을 때 아내가 20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3살, 4살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딸이 이제 현지 학교를 다녔는데 페차부리에서 이제 후아인까지 학교를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그걸 픽업을 못 해줬어요. 제가 선교사가 내가 애 픽업하러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애 픽업하는 걸 제가 안 했던 게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안타깝고 왜냐하면 저희 딸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고 차를 6번 갈아타는 갈 때 3번, 올 때 3번 그렇게 갈아타고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넉다운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지나서 이제 참으로 이사 가서 한 30분 거리로 이사 가서 경험하기도 했고, 저희 딸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학을 갔는데 저희가 한국말 하지만 학습 언어가 안 되는데 이 대학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1년을 잘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했어요. 근데 저희 딸은 가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족함이 없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번 저희 딸에게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들어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학교 문화에 적응하고 그 학습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걸 그 시기를 놓치니까 정말 학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4학년 지금 졸업반인데요.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수원이는 자기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걔는 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좋은 선배도 만나고 또 좋은 교회 지금 새로남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 아들은 지금 공군 학사장교를 하고 있어요. 유성에서 이제 공군 장교 지금 중위로 복무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남 교회에 가서 이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새벽기도 매일 가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토요일 주일 예배 끝나면 저녁 9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닝 차를 이제 끌게 돼 사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또 수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녹동으로 2002년도에 내려가서 사역하고 내려갈 때 2월 달에 이제 호남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받아가지고 저는 이 오른쪽 이마 8발을 꼬매고 제 아내는 그 당시 출산 5개월 됐는데 그
저희 수지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면서 어깨를 다쳤는데 이제 수지는 전혀 안 다치고 수원이는 앞에 앞자리 카시트 교통사고 나기 전에 5분 전에 카시트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나서 사고가 나서 살았는데 턱이 부러졌습니다. 턱이 부러져가지고 성장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크고 175cm, 80kg가 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2살 때, 그죠? 2살 때 여기 턱에 훈장을 받았는데 또 초등학교 때 그 한국 애들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났는데 제 아들이 운동화 밑창이 좀 떨어진 걸 신고 그걸 안 붙여준 거예요. 근데 계단에서 그 반가운 친구를 만나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탁 그게 밑창이 꺾이면서 넘어져가지고 또 이마에 훈장을 달고 저희는 처음에 머리가 깨졌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턱과 이마에 이제 훈장을 달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또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요. 저희 수원이는 제가 그럽니다. 야, 너는 이제 너네 시대는 100세 시대인데 어, 직업이 최소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 너 역사 좋아하잖아. 너 역사도 전공했고 40대까지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50대는 네가 좋아하는 역사, 교회사 공부해서 선교지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교사를 한번 해봐라. 네가 꿈이 교사니까. 이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어,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50대 이후에 교수하면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보면 자비랑을 할 수 있는 사역을 또 보람 있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저희 딸은 중학교 때가 제가 선교사 하자, 그래서 선교사 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더니 아, 선교 나와라. 그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직은 대답이 없습니다. 야, 너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총신대 성경적 상담학 공부하고 신랑 만나서 선교사 후보생 만나서 와라. 그런데 아직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걔는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에서 저희가 후아인에서 식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식사하고 있으면 아빠, 엄마, 저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들, 딸이 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다 애들 케어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딸이 그런 사람 중심, 그 관계 중심이어서 선교사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인가 저희가 포송교회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중단돼서 그 당시 또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였는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이제 후원도 줄어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도시락을 싸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형편이 그러니까 멸치하고 이렇게 도시락 싸는데 그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제일 먼저 식당 가가지고 제일 늦게 식당을 나와. 이 멸치대가리를 꼭꼭 씹어서 생켜야 되는 한 생핀이라고 제일 먼저 내려가고 제일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식당밥이 맛없다면 나는 식당밥이 최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이제 도시락 사 먹을 수 있도록 식당 사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런 해프닝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19년도 18년도 제 딸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초기 정착을 해야 돼서 이제 제 아내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억지로 막 일단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가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암이 급성으로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안 갔으면 그냥 갑상선암으로 인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걸 또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가서 갑상선 수술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 안 해주시면 돌아가면 되고, 저한테 지금처럼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이혼하면 된다 할 정도로 제가 애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변하려고 하는데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지인이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 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좀 내가 누구한테든 가족이든 누구한테든 돈을 빌려서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시기를 또 보내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나면서 2022년도에 지금 그 KGM의 이선일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계세요. 경기도 광주 이제 오포 서강교회라고 전영수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 선교사 가정을 이제 재파송하고 나서 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 계속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한 가정 파송했는데 또 왜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 국민연금 나오잖아. 국민연금 나오니까 그걸 해서 파송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 60만 원인가 그거 뭐 이렇게 타고 또 성도들한테 교회 재정이 아니고 성도님들 께 결심을 받아서 헌신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파송하시기 전에 오셔서 직접 사역 현장을 보시고 또 눈물로 서로 사역 교제 나누면서 파송을 제가 22년 10월에 받았는데 7월 달부터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그래서 정말 오포 서강교회 우리 전영수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저희 사역 얘기하면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팀을 나왔잖아요. 저희가 태국에 들어와 방콕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방콕에서 사역해야 할지 치앙마이로 갈지 치앙마이는 물가도 싸기 때문에 치앙마 내심 치앙마이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전혀 치앙마이는 전혀 마음을 안 주세요. 그래서 방콕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타이족 생각을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방콕은 생활비가 이런 것들 배로 들 텐데 괜찮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콕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방콕에 정착하기로 하고 이제 방콕에 이제 안식년을 이제 방콕 귀임하면서 KGM 나오고 이제 박나라는 지역에 이제 콘도에 살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장정수 선교사님 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장정수 선교사님 도와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팀이 없었는데 그 당시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세웠던 우리 배종원 선교사님이 저를 추천인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팀선교회에 가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팀선교회 멤버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7월, 8월에 귀임하면서 이제 저희가 나와서 방콕에서 하면서 페차부리에서 저희 황금래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생 고등학생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냐? 그랬더니 슈퍼주니어 아시죠? 그룹 슈퍼주니어 그 당시 슈퍼주니어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슈퍼주니어 편지 쓰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겠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면 김밥도 사서 뭐 한국 음식도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면서 또 오늘은 그 하늘이라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하늘이라고 쳤는데 하늘의 친구가 목사 선교사님 슈퍼주니어 강인이 감옥 갔어요. 강인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강인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인이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벤자마 방콕에 있는 벤자마 한국어학과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4학년 때 부산외대 교환학생으로 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청년하고 결혼해서 지금 아이까지 낳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 이제 페차부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방콕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그 공부했던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2012년, 14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면 한국 음식하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2년을 하고 이제 2014년도에 딱 이제 교회 장소를 찾아서 딱 개척을 했어요.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저희 교회가 정착을 쉽게 하고 복음 전파하는 좀 더 정말 큰 힘이 되겠다 싶었는데 딱 오픈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손님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아워데리 브레드 그 매일의 양식 그 김상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아워데리 브레드 태우판이 있는데 매일 제가 보내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아이들이 딱 안 오니까 이제 1차 일단 그 어렵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교사가 2명이나 있고요. 근데 태국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방콕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 고향에 돌아가서 교사를 하고 또 방콕에서 어느 정도 일을 돈을 벌면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1차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공을 좀 이제 조금씩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매주 주일날 식사 끝나고 데려가서 축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진짜 저희 태국은 보통 여자가 7명이면 남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비율이. 근데 저희 교회는 95% 이상이 다 남자들이었어요. 남자애들.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체계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여자아이하고 공모 참여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 됐는데 저희가 교회를 이제 바나나 나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페차블에 살면서 바나나 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어느 날 그 바나나 나무 뿌리에서 새싹이 12그루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됐는지, 제자는 이렇게 삼는 거야. 나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처럼 이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나나 뿌리에서 나와 같은 제자가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바나나 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으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돼지밥을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장난감 만들고 지금도 그 간식 그 포장지로 싸가지고 쪄서 파는 간식을 파는데 그 포장지로도 쓰고 꽃도 먹고 뿌리에서 열매까지 꽃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바나나 나무입니다. 또 특별히 바나나 나무는 특성이 강한 햇빛과 물이 풍성하면 잘 자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개척하는 우리 바나나 나무 교회가 그 아이들이 성도들이 바나나 나무처럼 생명수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바나나 나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 불교인들은 보통 공식적으로 사찰에 절에 가는 게 1년에 한 네다섯 번 그 정도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스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시주를 다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제 시주를 하고 근데 청년들이나 일반 불교인들은 1년에 네다섯 번 가면 공식적인 행사를 다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복음은 무엇이면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일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이게 혁명이더라고요. 매주일 교회 가는 게 이들의 삶의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 이제 4월 달에 저희도 잉글리시 캠프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차를 가져가서 집 앞에 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매주. 근데 얘네들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참 매주 오니까 야, 또 그래서 뭐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안 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러면서 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한 번은 아짱킴이 김철성 의사님이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험 보는데 기도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점수가 전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두 자매가 열심히 그 마을에서 두 자매만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경험을 할 때 정말 교회에 밀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태국에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 다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 이제 정착하게 되면 주일 한 번 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공부하러 와야죠. 금요일 날 또 와야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러 와야죠. 주일 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 교회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국의 문화의 특징은 오늘 재밌게 살아야 되고 오늘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가기 싫으면 미투라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가면 부모님이 딱 그래. 애 자요. 오늘 일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노예 그 첫 텀에 가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교회를 가가지고 그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주일날 누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장로님 왜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그 사역자가 선교사님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이미 욕이 싹 나오기 쌍놈 새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당장 잘린다고. 어떻게 당신 선교사님 모르고 내가 내 성도가 안 나왔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열불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개척하고 11년 차 이제 5월 14일 날 11년 차 했는데요.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가서 부르면 자요. 부르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도 사실은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는 그쪽 사역자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저도 지금도 보면 하나님으로 저희 두 자녀가 잘 되고 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고. 저희 교회 아이들보다 저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쪽으로 또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 아이들이 좀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아이도 이제 고3이 올라가는데 벌써 부모님들은 곧 애들이 태국은 좀 가난한 동네나 그런 데서는 저희도 좀 가난한데 올라가면 돈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조그만 로터스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해요. 제 공부 지금 탐마사 우리나라 같으면 연대, 고대 같은 대학 탐마사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저 같으면 학원을 하거나 공부를 더해서 쫄라놓고 서울대 같은 쫄라놓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 도전의식이 없는 게 편안하게 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공부해서 쫄라 지원해봐 그랬더니 1차에 만약에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라 안 돼요. 탐마삭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시간 다 돼 가는데 저는 이제 또 저희 교회 비전 그러면서 저희 교회 비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옛날에 하시던 말씀을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비전은 간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가족 복음화입니다. 가족 복음화는 이제 바나나 나무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가 저희 이제 첫 번째 가족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국 행정구역이 77개도 900군 7천명 8만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자를 돼서 블레싱 7978로 해가지고 매년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네 번째 4차
전도여행을 올해는 이제 푸켓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푸켓 준비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났는데 제가 금식 이제 준비하는 어림에서 제가 3일 금식 하던 중에 마지막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지진이 났습니다. 뭐 또 쓰나미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푸켓 전도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다른 도에 가서 교회와 연합해서 연합 교제도 하고 전도 연합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아 다른 도에도 교회가 있다. 다른 도에도 너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정체성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도 가고 깐짜나브루도 가고 코라또 가고 그다음에 푸켓도 가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그런 말을 교육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바아세안 미션입니다. 인도 차이나가 10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바아세안 미션 해가지고 바나나 나무 교회 비전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10개 나라를 매주 이제 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작년에 그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치앙마이 2023년도에 치앙마이 전도회 갔을 때 박영신 선교사님 그 교회 가서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우리도 같이 가죠 해가지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라오스 김영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 가서 첫 번째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라오스는 유사문화권입니다. 태국어 라오스 말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비슷해가지고 라오스를 갔더니 다 태국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TV를. 그리고 특별히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어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라오스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다른 도에 보내고 또 우리 아세아 지역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단기 전도 여행이나 해외 선교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그 가족 복음화, 교회 기본이 되는 이 부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그걸 목적으로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리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마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 지역에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11년을 왔는데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제가 올해 60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남은 10년을 잘 달려가서 이제 그동안 중지했던 축구도 다시 하고 또 전도도 더 열심히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예배당을 세워서 다음 세대가 또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는 게 제 남은 10년의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제 선교 보고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 선후배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